이제 제가 저를 드러내면은 이제 늘 시선이 안 좋았거든요. 왜냐면은 제가 좀 특이했거든요. 그래서 학생 때 제일 곤란했던 게 발명품 만드는 거, 글 짓는 거, 그림 그리는 거.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었거든요. 애들 보면은 무슨 상상이 그렇게 넘치는지 잘 그리고 잘 만들고. 근데 백지 상태로 내면 또 혼나니까 이제 대충 하고 그렇게 냈었어요. 근데 이제 주제를 제시해 주거나 모형을 놓고 똑같이 만들라거나 이제 이런 거는 좀 좋았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딱 주님께서 그걸 주셨잖아요. 주님에 대한 주제도 주셨고 똑같이 따라할 주님의 길도 주셨고. 그때는 몰랐으니까 남들 따라서 맞춰서 살았거든요. 뭐가 유행이다, 뭐가 좋더라. 제가 왜 그랬냐면은 이제 무리에서 벗어날 때 이제 되게 정서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이제 남들한테 맞춘 거예요. 이제 늘 맞춰줄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. 이제 숨기고 살다 보니까 이제 좀 가식적이 된 거예요. 지금도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은 되게 가식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. 아니 정말 이렇게 생각하나? 이렇게 제 마음에 들 사람을 찾아주는 거죠. 어디 내 마음에 들 사람 없나 하면서 계속 남들한테 저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있겠어요. 이제 제 자신을 안 드러내는데. 근데 이제 안 거죠. 이제 주님께서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해주신 거니까. 그래서 막 카톡으로 연락하는 것도 되게 부담됐어요. 저는 할 말도 없고 사실 남들한테 관심도 없고 저는 저만 좋아하는데 답장이 안 오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이제 안 오니까. 그렇게 하다가 결국 외국으로까지 가게 됐어요. 외국 가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.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한테 점점 연단받을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. 어떤 지인이 그랬었어요. 네가 노력 안 해서 도피한 거라고. 이제 인정 안 했죠. 그렇게 하다가 외국에서 잘 되고 뭐 영주권 받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딱 그 시기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오래 쉬었다가 다시 캐나다로 갔는데 제가 너무 막 살아가지고 게임도 하고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맨날 자극적인 음식 먹고 그런 동영상 보고 나중에는 진짜 중독이란 게 이제 중독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안 돼요. 그래서 눈을 뜰 때부터 이제 도파민을 찾아가지고 이제 제 인생 부끄러워가지고 가려주는 어두운 밤이 좋더라고요. 이제 딱 죄인의 그 꼴이죠. 이제 밥 해먹을 시간도 아깝고 인스턴트나 왕창 먹고 걷지도 않고 그렇게 햇빛도 안 보고 하루 종일 중독된 채로 사니까 이제 사람이 몸이 멀쩡하면 이상한 거죠. 그렇게 했는데도. 그래서 한 3일을 누워 있었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었었어요. 그래서 막 먹긴 해야겠고 먹을 거는 이제 뭐 해먹질 않았으니까 또 속에서는 안 받고.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진짜 복이라는 걸 그때 알았었는데 눈 떴는데 죽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혼자서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. 그런데도 또 아픈 건 싫고 또 그러니까 죽긴 무섭고 이제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었어요. 어떻게든 이제 살만해져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그 코로나 증상인가 보다. 그러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어떤 이제 사이트에 이제 닿게 되었어요. 근데 거기가 음모론이나 이런 세상에 있는 미스터리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사이트더라고요. 들어다 보니까 뭔가 신기한 게 많았어요. 이게 세상에는 신은 아니더라도 뭔가 인간과는 다른 존재가 있다. 이제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막 뭔가를 막 찾았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았지 하면서 흰심부터 무슨 비밀 정부, 뭐 인구 감축 이제 이런 걸 막 모르고 살았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막 공허해가지고 그동안 하던 것도 막 잊고 막 빠져 살고 뭐 막 벽에다 머리를 막 갖다 박았었어요. 막 자해를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또 뭘 발견했는데 막 손과체라고 제3의 눈이라고 하면서 막 오 막 하는 막 그런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이상한 체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몸이 막 오싹오싹한 거예요. 마귀가 이제 그거 준 거죠. 느낌을 준 건데 카톨릭 어디 기도문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마리아의 군대라고 있어요. 그거 받아둔 채 어디 처박아 뒀었는데 이제 거기에다 너무 기도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막 기도하고 펴고 무릎 꿇고 이제 그러고 절했었어요. 이제 제가 카톨릭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창조조차 믿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계기로 해가지고 아 사람들이 이래서 종교를 믿는구나 신을 믿는구나 하고 막 뭔가 느끼고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카톨릭이 점점 뭔가 이상한 거예요.
엄마가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맨날 성당 막 몇십 년씩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걸까? 그러면서 제가 그 미스터리한 그 주제들을 알게 된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글을 하나 썼어요. 아니, 기도를 들어줄 거면 진작 들어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지? 하고 이제 그렇게 글을 썼더니 이제 링크가 하나 달리는 거예요. 카톨릭의 실체라면서 어떤 이제 다른 이단 종교가 이제 카톨릭의 실체를 파헤쳐 놓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근데 봤는데 그 너무 놀랐어요. 그때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끝까지 다 보고 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링크가 하나 더 달리더라고요. 이제 그게 은혜의 복음 영상인데 이제 시작이 이랬어요. 네가 원에서 태어났냐? 아닌데? 사람 다 죽잖아. 이제 그치? 네가 믿든 안 믿든 넌 지옥 갈 거야. 넌 심판 받아. 너 만들어진 거야. 막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얘기였어요. 그동안 카톨릭을 다녔는데도. 근데 되게 얘기가 그럴싸해가지고 막 반박할 생각도 못하고 계속 봤어요. 그렇다고 또 막 심판이니 막 이런 거 막 믿기도 좀 그렇고 막 지옥이니 막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면서 계속 봤어요. 그런데 이제 창조주께서 길을 열어두셨대요. 그건 또 제 선택이래요.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소개되는 거예요. 저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묻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내가 왜 이걸 생각을 못 해봤을까 하는 정도로 이것도 충격이었어요. 이제 코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형을 20년 동안 눈앞에 보고 있었는데 그걸 생각할 틈이 없었던 거죠. 이제 납득이 되더라고요. 아, 이래서 돌아가신 거구나. 제 죄들을 그때 다 이미 용서해 주셨대요. 이거를 믿으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쯤부터 막 눈물이 막 났어요. 늘 가식적으로 살아가지고 제 안에 진짜 진심이 없는 건가? 이제 누군가한테 속마음을 얘기해주고 싶은데도 이게 가식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말을 진짜 못하기 때문에 막 설명하려고 해도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러고 살았었어요. 근데 이제 저를 알아주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. 근데 그분이 다 그런 걸 아니까 이제 다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위로도 막 말할 것도 없고. 그래서 목소리는 작았는데요. 이제 영상 끝부분에 영접기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영접기도 혼자서 막 따라하고 그랬어요. 영접기도 전에 이제 구원 받은 것 같긴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. 근데 아무렴 어때요? 지금 구원 받았잖아요. 그래서 감사드리고 기도 드릴 때 큰 소리로 했으면은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큰 소리로 주님을 외쳤구나 이러면서 좀 다 잡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릎도 되게 소심하게 꿇었었거든요. 막 꿇는 척 하는 척. 좀 확실하게 꿇었었어야 되는데 뭐 아무튼 그런 거 좀 아쉬운데 너무 감사드리는 거죠. 이제 아픈 게 무서워가지고 죽기 싫었으면서 건강한 생활은 하나도 안 했던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았는데 되려 살고 싶어지더라고. 주님을 위해서. 당장 죽어도 좋지만 주님께서 주신 몸이니까 이제 건강하게 써야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집으로 한 5분 정도 거리 들어갔는데 겨울이었거든요. 상의가 땀으로 다 젖어 있는 거예요. 그거 조금 걸었다고. 이제 그 정도로 망가졌었어요. 그래서 씻고 나서 딱 앉아있는데 이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막 울고 불고 옛날 생각나고 이제 이거 다 풀리고 이제 막 그러다가 마귀가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마귀한테도 막 어디다 막 허공에다 대고 막 소리쳤어요.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. 그래서 소리를 빡 질렀는데 엄청 후련하더라고요. 이제 제가 죄인답게 이제 육신의 정욕을 그 계획하는 걸 얼마나 잘했는지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쾌락에 빠져 있었어요. 이제 눈 뜨면은 게임기를 켜고 화장실 갔다가 이제 담배 피고 이제 게임 중간에 손이 비었을 때는 핸드폰으로 뭔가 계속하고 그 손도 남아에 부족하면은 막 유튜브 틀어놓고 사운드가 비면은 막 음악 듣고 있고 어떨 때는 얘네들을 동시에 다 같이 해요. 그러면서 집중도 못 해요. 그러니까 완전히 중독돼 있었던 거죠. 그렇게 해서 충족이 됐으면은 그러고 만족했을 텐데 그게 충족을 시켜줬으면 이제 마귀가 아니잖아요. 막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되게 공허했었던 거예요.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무슨 정말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저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이스라엘이랑 유대인은 또 뭐지? 막 이런 거 궁금했고 제가 갖고 있던 문제들 중에 좀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? 하니까 이제 거기 은혜의 복음 채널에 저기 번개와 같이 채널로 오세요라는 설명이 있어요.
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엄청 막 세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니 다 맞는 말이에요. 그래서 막 고개 끄덕이면서 막 보고 그랬었어요. 근데 되게 신기한 거죠. 제가 생전 책이라고는 제 돈으로 주고 산 기억이 언젠가 싶어보면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. 근데 그랬던 제가 이제 책을 사서 읽고 있는데 그것도 성경이에요. 완전히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거든요. 네, 그렇게 성경 읽고 막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쾌락에조차 쫓겨 살았던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게임했던 시간에 말씀을 읽고 담배 피는 대신에 이제 따뜻한 차도 끓여 먹고 이제 술 마실 시간에 이제 장을 봐서 밥을 해 먹고 빈 시간에는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제 설교를 축 틀어놓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어디 걷거나 운동할 때는 이제 귀에다가 꼽고 묵상이나 이제 이런 거 듣고 그랬는데도 처음 구원받으면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처음엔 성경도 없었잖아요. 그래서 막 운동을 하는데 하나의 정신을 둘에 차리자 하면서 이제 기합 주는 게 있어요. 하나의 정신을 차리자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머리를 땅에다 이렇게 막 찍고 막 그랬었어요. 그리고 이제 운동하겠다고 막 제자리에서 방방 뛰고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가지고 딱 하나만 더 피자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한 간만 이러면서 이제 편의점으로 사러 갔어요. 늘 $20짜리 지폐가 이제 제 주머니에 있었거든요. 비상금으로. 근데 그날따라 복권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복권을 샀죠. 이게 너무 강한 확신이 들어가지고 될 것 같다. 이게 신기한 게 사니까 진짜 10배로 당첨됐어요. 막 몇백만 원, 몇천만 원 된 건 아닌데 제가 어릴 때 과자를 사면은 한 봉지 덜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것도 거의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받으니까 너무 주님의 선물 같은 거예요. 너무 막 감사하고 주님 용돈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하고 막 용돈처럼 쓰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설교 말씀이 제가 배경음악으로 틀어놨다고 했잖아요.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복권 같은 걸 사냐고. 복권 당첨된 거 헌금해도 절대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. 그 말씀에 제가 확 너무 찔림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눈도 쳐다도 안 보는데 어두운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암막 커튼 치고 햇빛도 안 보고 그랬던 이제 제가 햇빛 받으면서 막 달리기도 하고 소화불량, 뭐 식도염, 뭐 장도 안 좋고 그래서 막 먹을 것도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는 제가 막 해먹고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오히려 식욕이 너무 넘쳐가지고 해서 문제인데 중독돼가지고 그래도 해소 못한 그 공허감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으로 차분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. 이제 제가 조금만 지루하면은 주변 환경에 막 시선이 많이 갔거든요. 막 다리 떠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보고 있고 막 파리가 날아다니면 파리 보고 있고 집중을 잘 못했었어요. ADHD인가? 그거를 약을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. 앉아서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제 너무 감사드린 거죠. 이렇게 육신적인 것들은 저한테 너무 큰 것들이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다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정신적인 치유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셨어요. 인간이 좀 완벽함이랑 거리가 먼잖아요. 오히려 쇳덩어리, 벌레 이런 건데 저 같은 이제 벌레 왕한테 이제 완벽주의를 주신 거예요. 그래서 뭐가 제대로 안 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러고 막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인생도 다시 어떻게 안 되나 이제 한 거예요. 그랬는데 완벽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. 저는 주님의 그 완벽한 뜻을 물론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따라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. 제가 공항도 와가지고 혼자 집 밖에도 못 나갔었는데 이제 전도지라도 주겠다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인사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쳤는데 맨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갔었는데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게 해주고 이제 원래도 제가 미움받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미움받는 이유가 이제 자기 때문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도 해주셨어요. 네가 미움받는 건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막 이렇게.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단 교리를 들었으면은 그게 꽉 채워져가지고 주님 말씀이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. 근데 다행히 제가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있었는데도 그 교리가 하나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순수하게 주님 말씀 받아들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제가 이제 생일도 너무 싫었거든요. 이제 누가 생일 문자 보내면은 한두 명 보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제 생일이 떠오르잖아요. 너무 감사함도 없어가지고 이제 생일을 막 저주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이제 감사 인사 드리고 왜냐면은 제가 태어남으로써 이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. 그리고 막
힘들었던 일 이런 게 다 이제 의미가 있는 일로 바뀐 거죠. 아,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뵐 수 있었구나. 오히려 그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은 저는 아마 계속 지금 뭐 담배를 피고 있는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. 또 저는 고린도 6장 9절에 진짜 죄인이었거든요.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성읍죄로 불에 타서 죽을 그럴 죄인이었어요. 이제 그 뒤에는 더 뜨거운 불에 영원히 태워졌겠죠. 이제 그런 가증한 죄인도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. 제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, 이제 제가 이런 가증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고 저는 더더욱 확신을 해요. 또 제가 너무 교만하니까 씻을 수 없는 그런 가증한 죄를 알려주신 거예요. 그래놓고서 너 그런 죄 지었잖아. 다른 사람들 판단할 거야? 어떻게 안전장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베풀어 주신 은혜죠.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은 그 누구라도 이제 죄가 많아지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이제 로마서 말씀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용기를 얻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 구원 받을 수 있길 바라고요. 또 죄를 많이 지은 그 성도분들도 이제 회개하여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잘했어요.